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시작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 일들마다 승리하는 이야기가 담겨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반역을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1장에서 24장은 후기 또는 프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올라가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21장부터 올라가는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이야기, 다시 올라가는 20장까지, 이제 21장에서부터는 연대기가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겪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기근,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기에 그 기근을 당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결국은 왕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왕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날 이 연장선에서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백성들이 잘 돼야 돼요, 어때요? 잘 돼야 돼요. 못 되면은 그 고통이 왕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고백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바로 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현장에도 원인 모를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 같이 시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다 같이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빠지면 천국 갑시다,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할 때는 다 같이 하세요. 네. 하는 신문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 시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동시에 경고와 그런 것을 통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잘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 거예요.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기근이 몇 번 있다 이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연달아 기근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벌이요 심판입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땅은요 건조 지역, 건조지대이기 때문에요 3년 연속 기근이 계속되면 그들은 그냥 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치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번 하나님 앞에 간구, 사울의 자기 열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다윗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하나님은 응답하죠. 원인을 발견했어요. 뭐냐? 사울 왕일 때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잘못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 열심으로 기본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신학시대에 와서 여러분 사울 알죠?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져. 네? 바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돼야 되는데 사울로 교회에 열심히 하면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그렇지 못하면 저건 적이다 이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살려는 사람이잖아.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사울 첫째 왕도 뭐의 잘못이냐? 자기 열심으로 왕질인 거야. 이러다 왕질이다 그래. 네? 오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사울 같은 모습이 없지 않은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을 당한 다윗이 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3년 연속적인 기근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다윗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해 기근을 당할 수 있죠. 근데 3년 연속으로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얼굴 보고 지금 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3년 기간이 연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사울 시대에 일어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윗 시대가 아니라 사울의 시대에 이런
학살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윗 시대에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은요 가까이 아닙니다. 단일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 그러니까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율법과 동시에 징계를 통해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고 죄는 반드시 죄는 뭐예요?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 2절 기본 사람은 다 같이 이스라엘 성경은 다 같이 큰 노래 읽어요. 시작.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하여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맹세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 이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하여 음식도 막 곰팡이 막 옷도 헤어질 해가지고 먼 나라에서 우리 왔습니다 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화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미국과 우리 한미 동맹하듯이. 근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뭐랬어요? 그들에게 맹세, 이스라엘 족속 맹세 이미 조상 때 해놨는데, 근데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누굴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은 죽이라, 없애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것들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좋게 생각하고 이것이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인 거야. 근데 그 전에 맹세하기 전에는 그 말이 맞아. 맞죠?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일하면은 올바른 거요? 그런 거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기 전에 그냥 신앙생활해요. 세례받기 전에 그냥 해요. 그럼 세례받고 이제 하겠느냐? 네 했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완전히. 이해갑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좋은 의도로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 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여호수아 볼까요? 9장 26절 27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피우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죽이려고 하는데 언약을 이렇게 내잖아. 장사한 지선이 언약을 내잖아요. 거기서 죽이지 못하게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써봤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하나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약조를 무시하고 이들을 학살했는데
이것이 뭐냐? 사울의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되지, 말씀을 제껴놓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사울같이 되기 쉬워요.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못 듣고 열심히 하다가 누구 꼴 나요? 사울 꼴 난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워 나중에 3,000불 이러고 가다가 3,000불로 간다는 말 우리 저도 한국말이죠. 왜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원한을 산 것,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그래 하나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가르치려는데 이처럼 사울이 애족심에서 출발한 자기 열심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후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율법 정신에서 벗어난 그때고 편협된 민족에 동시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 결과를 낳고 말았다. 2번 기본 사람에게 속죄와 축복. 그래서 다윗은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속죄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베겠느냐, 축복하겠느냐 하고 기브온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 기브온 사람을 종같이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종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까? 근데 왕이 물은 거예요. 의견을. 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 하나님께 간구하여 원인이 뭔지 알게 되자 기브온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어떻게 속죄해야 원함에서 복을 빌어주겠는가 묻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근데 피해자는 기브온이야. 가해자는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사울도 왕이지만 공동체를 했잖아. 사울이 잘못한 것이 바로 다윗이 잘못한 거야. 공동체야. 이해합니까?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은 다윗의 진정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그 피해를 해결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해자 중심은 이렇게 이게 아니고 피해자 중심이야. 이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헌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푸는 문제는 돈을 주어주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성경에도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대신에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는요 은근히 문제가 아니다. 뭐냐? 사람을 죽이는 눈은 맞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원한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이것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윗이 뭡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하고 다윗이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께 알게 우리를 학살하였고 멸하여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목매어 내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자기를 학살하고 멸하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달라. 그 7사람을 목매어 달겠다. 여기 7은 완전수로 사울의 자손의 대표를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숫자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택한 사울의 복을 기부와 사울의 후손들이 다 버는 그 기부하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라는 것은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공의적 차원.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후손들이 잘못했다. 할렐루야. 이해합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 사울의 고을에서 목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락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답을 얻어,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았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다윗이 신속하게 기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속죄가 이루어지고 복을 빌겠느냐에 대한 답변에 응답하는 모습에서 3년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생각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사람을 목매어 달아야 하는데 왕의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근으로 다 주고 가는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단해야 되겠죠? 자, 둘째.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 이 기본 사람들의 요구를 왕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 방식을 한번 잘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문제는 이제 사울의 자손 7을 내주는 일이야. 이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면서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1번.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킨다. 자, 앞에서는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와 맹세했던 기부원 사람들에게 맹세했던 것을 헌신자처럼 버렸죠. 맞죠?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울과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야. 아멘입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뭐냐?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7명을 사울의 후손 7명을 선택하는데 그 명단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시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은 직분 받는 여러분들이 모든 정인 앞에 이렇게 선사하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예요. 개떡같이 막 버리고 이러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지금 다윗처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아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죠? 그냥 수혜자야. 단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이 무비보셋은 생명을 던질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무비보셋도 오직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나요?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 언약이야.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아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 언약 안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으면 아끼지 않지. 죄의 삭은 죽습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해? 맞아요. 이걸 안다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사람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안 하지. 그래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구를 함부로 하냐? 자기 스스로 함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안 되죠. 자,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도리어 죽음에서 생명의 자유를 얻는 거죠. 무비보셋 같은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야. 아멘입니까? 기생나합이 정탐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니가 너희가 나를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우리 약속하라. 그래, 네가 속한 사람을 전부 다 이 붉은 줄을 낸 이 집에 다 모으라.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다친다. 그래서 이 기생나합이 자기가 아는 사람 다 불러모아가지고 그 붉은 줄 낸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 안에 모이면, 십자가 앞에 모이면, 십자가의 끝날에 모이면 다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야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전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주일날만 빼놓고 뭐 여사가 얘기하면요, 이거 아직 언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한테 안 줘. 내 목숨 내가 해야지. 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자, 2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죄의 아들 회복을 남기. 무비보셋은 은혜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죽지 않은 대신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는다는 법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그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다윗도 범죄에서 4배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장관 중에 7을 내어줌으로 속죄를 통해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NO! 여러분은 NO라고 말해야 돼. 황금 받는 시대 NO! 죄는요, 돈과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됩니다.
죄에 사서 사망인데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본 사람이 요구하는 7사람을 내어 줍니다. 사울의 후손이 많을 것인데 7명만 죽이는 이유는 7은 완전 7을 죽인다는 것은 사울의 후손 전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거죠. 첫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시작. 왕의 일에 아야였다는 이스라엘에서 남자 곧 사울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리에서 남자 곧 아드니엘의 6아들을 낳자.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상의해서 여호와 앞에 공면을 갈때 죽은 때는 옥식되는 첫날 곧 우리를 내기 시작하라 했더라. 다윗이 7자손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까 그들이 상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입니다. 우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우리를 베기 시작할 때는 6월절 니산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경. 이것이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예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그 후손의 7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언약을 깨뜨려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신약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다윗 왕은 사울의 후손 7명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어 집행하고 시행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 왜? 자신의 몸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거하신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해결하는 결과는 뭐냐? 3번. 헌신과 감동의 응답. 기본 사람에게 아들을 내어준 아야의 딸 리스바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시체에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밤낮 지키는데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헌신. 자, 10절 시작. 아야의 딸 리스가 붉은면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혹시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서 나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리스바가 시체 곁에 계속 묵으면서 밤낮으로 시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가지고 기근이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늘에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때까지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오늘 3일째 하잖아요. 근데 이 미스바는요, 자기 아들 이미 죽었잖아. 빨리 장사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의 비가 이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런 이 어머니들 한번 여러분 일수가의 헌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속죄의 죽음과 함께 어머니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기까지 시체를 지키는 그 어머니 일수가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가느냐? 다윗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된다. 11절 12절 사람이 달려 죽은 자들에게 뼈를 누웠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키스에 소리나되. 잠시만요. 그 앞에 없네. 앞에 없네. 빠져먹었나? 앞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11절 12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전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르앗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야.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이 누구한테 알려졌다고? 다윗에게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알려져서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잘 되는 마트 구호 있잖아요.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야, 그래가지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 자기 만족에 따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고객이 오케이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신앙생활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 말하면 되는데 뭐 죽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철이 없었을 때는 그랬어요. 철이 없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때 아유 내 나름대로는요 사료도 안 받고 무보수로 막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농담 굴려서 저게 맞죠? 나만 막 갈구는 것 같아. 그래 한번 제꼈어요. 그 제끼 뭘 제꼈냐? 부엌에 한참 왔는데 기름 떨어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안 넣었어. 목사님 왜 그러냐? 하면서 한번 제낀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지난 시간 지나고 보면 그도 많은 전사님들이 그 교회는 농사 물건조다 이래가지고요 몇 년을 못 빼고 그러면 딱 저는 만 6년 동안 목사님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질까 싶고요 내 스스로 내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해갑니까? 철이 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여러분이 충성할 때에 헌신할 때도 뭐 여러분의 만족에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할 때. 지금 다윗이 알려지니까 다윗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윗이 강하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가지고요 같이 합장합니다. 그 죽은 7 속죄의 사람의 뼈를 가지고 함께 조상의 묘, 가족의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의 배려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미스바의 즉한 모성애에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비가 오기까지
예? 자기의 그 아들의 뼈를 거두지 않는 거야.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에 대한 악의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만 감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세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3년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도로 고통받는 이 백성을 대신하여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합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다윗은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후손인 7명의 아들 중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마의 헌신은 다윗을 감동하여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함께 모아서 모셔가지고 뭡니까? 가족장 집에다가 그 집에 가정의 묘에다가 가족의 묘에 장사 진행으로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그 후에야 다 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늘의 비를 내리신다. 그게 아멘. 지금 이 당시에는요, 보리 배기 시작했으니까 3, 4월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팔린 땅은요, 10월까지는 건기야. 건기 알죠? 건기가 뭐예요? 비 안 와요. 10월 넘어야 비가 오는 거야. 근데 그 10월까지 시체를 지키고 있으면 그 리브가 어떻게 살겠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두어서 금기라도 비가 주신다. 비를 주신다. 이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뼈를 그 장사 진행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무시한 사울의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서 뺏기고 맹세를 지킨다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맹세에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동시에 제사상 뭐예요? 사망이라는 이 심판과 같이 속죄의 제물, 즉 7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 오기까지 하늘의 비가 오기까지 니스바의 자기 뼈를 거두지 아니하고 아들의 뼈를 거두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이 헌신에 감동한 다윗이 함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장사 지내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숭고한 희생과 헌신과 감동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 먼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 그리고 감동. 여러분 이런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주일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정말 감동으로 야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누구에게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대하는 방식은 제각기죠. 우리는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위기도 해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해결은 어떻게 하냐? 1번 원인을 발견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뜻과 자, 옆에 노래가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그 현장에 직면한 위기 앞에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여 여러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도록 뭐하라고? 하늘 앞에 던져보세요. 오늘 너무 쉬운 거야. 하늘 앞에 강구하면 돼. 강구 안 하면요 계속 실타리가 막 이러시라고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숨 쉬듯이. 여러분 숨을 쉬지요? 근데 숨만 오래 쉬면 오래 살아.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운동할 때 숨쉬기 운동하죠. 숨쉬기. 자, 숨쉬기. 자, 숨 받아들이는 걸 뭐라죠? 덜수. 배로 빵빵하게 채워보세요. 바닥 자세가 분량이 배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천천히 내세요. 날숨, 덜숨, 날숨. 아침에 나가고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건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호흡이. 근데요 이렇게 덜숨 날숨을 한번 하고 난 뒤에 평상시에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이런 인식해 인식 못해. 인식 못하면 살잖아. 그럼 산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뭐든지 숨을 쉬잖아요. 기도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기도.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해. 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쉬지 말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그러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숨 쉬어! 아무리 강조해도 잘 때도 숨 쉬어야 돼. 자, 보자요. 잔다고 숨 안 쉽니까? 일은 잠은 일 못하잖아요. 근데 숨 쉬는 건 잘 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다가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힘쓰라. 성경은 기도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특히 위기를 만나면 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이건 위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연대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야. 원인을 안다면 바로 원인을 해결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면은 그 뒤부터는 수습하고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공동체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다. 2번 뭐라고요? 오늘 답이 심각했죠? 머리 잘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호랑대요. 하나님 앞에서. 넘겨보세요. 너무 쉽죠? 오늘 너무 쉬워. 여러분 이걸 실천에만 옮기면 돼요.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다윗은 원인이 사울의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내가 스스로 만든 원한은 없는가? 나 때문에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한 게 없는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억울한 원한을 만들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의 원한을 언급했지 않고 사람을 죽여 속지 않은 일임을 듣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7자손을 내어주는데 요나단의 아들 물붓을 아끼는 이유를 들면서 요나단과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를 지키는 그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원한으로 피해를 가게 만든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뭘 피해받아요? 하나님 피해 안 받습니다. 여러분 뭔지 해도 원자폭탄 막 수십 개 던져도 하나님 피해 안 받아요. 이해합니까? 그리고 그 피해가 어디로 가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결국 누구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어렵게 안 합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똑바로 못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다 지키고 물붓을 아끼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본 사람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줍니다. 자, 6절 시작. 성도리고 사람을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공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대주리라 합니다. 자, 기본 사람들도 보세요. 그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기본 사람도요, 이스라엘 백성 함께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식, 신앙이 있었어요. 올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신전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오늘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9절 그들을 기뻐한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뻐한 사람이 그들을 상하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여호와 앞에 예?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원함이 있어가지고 이 아니고 그건 미천이 문제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기본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 이걸 내가 호란대우 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든지 사람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야? 요셉이야. 요셉.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절대로 안 넘어가잖아.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문제를 푸는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와 헌신으로 자 송미전 집사님 읽어보세요. 집중 안 하고 있으니 그렇지. 속죄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그렇지. 오늘 쉽다 했지. 오늘 너무 쉽다 했잖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그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넘기세요. 빨리. 답을 맞춰가야지. 맞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제사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다윗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해결의 열쇠는 뭐냐? 속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복을 좀 빌어줘라 하는 뜻이었어요.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기도로 응답받아 기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속죄할 것인가 물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날 축복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축복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남한테 잘해줘. 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잖아. 다윗도 보세요. 이 기본 사람이 너 어떻게 해주게 에? 어떻게 해야 속죄되겠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그들 손을 다 들으시잖아.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위기에 직면할 때 속죄의 제물로 남들에게 억울해한 것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헌신으로 사랑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10절 예수께서 계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예수로 물러가라. 이건 아닙니다. 지나가세요. 이게 지나가세요. 왜 죽이 나오지? 넘겨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PPT가 정상적인 어떤 거기 알다 보니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저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나오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 보세요. 10절. 10절. 시작. 아야의 딸 미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베고 혹시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상징하게 하려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거 뭡니까? 바로 미스바가 다윗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자, 11절 시작.
이에 아이다의 딸 사울의 첫 미스와 장난이니 다윗에게 알려주네. 다윗에게 알려주네. 누구의 일이?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 감동이 되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합장하여 장사를 지냅니다.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미스바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뼈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미스바는 두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거야. 낮에는 새, 밤에는 들짐승이 못할 되도록 밤낮으로 헌신하는 이 미스바가 다윗에게 알려짐으로 다윗이 감동하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7이 자손의 뼈와 함께 가족의 묘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위기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야.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사명, 이를 맡은 사명은 다 주를 위함이요 다른 사람을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감동합니다. 여기 7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다른 후손이 죽어서 안 죽었어? 네? 살잖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잖아. 아니면 다 죽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주님 주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돼, 안 돼? 기쁘게 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합니다. 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원인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뭐라고요? 1번입니다. 앞에 쭉 넘겨주세요. 1번을 쭉 앞에 가보세요. 쭉 가보세요. 1번이 뭐라고요? 원인을 발견하도록. 위기에 직면했을 때 원인을 알기 앞으로 계속 떠나니까. 예? 1번 더 앞에 가요. 그렇지, 하고 2번이잖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어떤 위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 원인을 발견해야 처방을 하지.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원인을 안 알기 원해. 아무거나 그냥 막 처방하면요, 여러분요, 약 잘못 먹다가 더 큰 병을 키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억울한 원한을,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음을 억울하게 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사울처럼 잘한다고 하는데, 이해갑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마음에게 억울함을 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맹세인데 맹세를 지키지 않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한테 원한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없는가? 이해갑니까?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어려움을 줬다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풀어줘야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하면 되겠어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되지. 아멘. 마지막으로 속죄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속죄는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사울이 잘못했어. 맞죠? 근데 그 무슨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뭡니까? 대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거든요. 안 죽으면은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구원 얻어 못 얻어? 못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의 대상 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십자가에 끝나면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이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사는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헌신하는 헌신. 헌신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다 해결하여 전화위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나서 전쟁을 때가 많은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직면하여 당하느라 연거성에 맞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래서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풀어주는